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기다렸던 상은 어떤 상일까요? 땅의 상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왜 나오죠? 땅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그럼 무엇일까? 하늘나라에서 큰 집 짓고 산다? 그 큰 집이 뭘까? 큰 마음이에요. 하늘나라에서의 큰 마음.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럼 너희 마음이 천국인가? 하늘의 그 천국의 마음을 네가 확장되어서 가지고 있는가? 너의 마음은 예수인가? 그러면 그 예수가 확장된 예수를 네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속 좁은 예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예수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진정한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상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어디에 받냐면 마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우리가 마음이 내가 좀 넓어졌어, 옛날보다 많이 마음이 넓어졌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 난 똑같이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반드시 넓어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말씀이 죽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죽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씨를 죽인 거죠. 들어온 씨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씨가 자라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점점 정복해 나가야지, 점점 자기들 백성들이 축소해 나가면 안 되죠. 점점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마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하셔야죠. 그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옛날 내가 주인이었던 그 마음이 점점 정복당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땅이 점점 예수님한테 정복당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 그거를 가나안 땅 정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왔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고,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으면, 여리고성에 그냥 여리고성 백성들만 살고 있었으면 싸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싸우려고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세상의 사람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속에 전쟁이 없겠죠. 근데 예수가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속에 누가 나를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예수가 나를 정복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해 버리면 나의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마귀가 나를 정복해 버리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진짜 말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됐어야 합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옛날보단 많이 달라졌어. 당연한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면 당연한 거죠. 옛날보다 내가 많이 바뀌었어. 사람이 좀 바뀌었어. 내가 정말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됐으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지 않았다는 얘기야. 말씀이 죽지 않았단 말이야. 속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세. 근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반대로 쓰여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모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여기 써 있는 말하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2장,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반대로 써 있는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반대로 써 있냐면 출애굽기 2장에는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싸움을 말리면서 너희들 왜 싸우느냐,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해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 지난번에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재판관이냐? 막 왕자한테 대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겁이 나서 내가 들통이 났구나 해서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의 24절부터 26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지 않고 일부러 떠났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일부러 떠났다. 뭐를 버리고? 왕자의 그 화려함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그가 광야로 떠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자처하여 그가 왕자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그가 떠나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의 상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의 상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갔다 그랬으니까 하늘의 상이 뭐라고?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 뭐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그 땅이라고요. 그 땅으로 든 거예요. 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게 지금에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언젠가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언젠가 가는 건 가는 거고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이 뭔지를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천국이 뭔지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자기가 천국이라고 소개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말씀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천국을 위하여,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만들려고 죽었겠어요? 교회라는 천국을 만들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인데 천국의 씨를 심어서 천국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 겁니다. 많은 씨를 맺으려고 하나의 씨가, 하나의 천국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천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많은 천국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게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하나 심어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은 어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니까 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 입장에서라도 이 얘기는 날마다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천국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는 줄로만 알지, 자기가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은 잘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지 천국이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서로 하나란 얘기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들이 서로 하나란 얘기죠. 그 어디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천국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지, 교회가.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집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교회보다 자기 집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처럼 여겨지겠냐고. 자기가 집을 이렇게 집에 도배하고 이렇게 장판도 새로 깔고 침대는 새로 갖다 놓고 변기도 좀 낡으면 새로 이렇게 바꾸고 찬장도 바꾸고 싱크대도 좀 낡으면 더 바꾸고 하는 거, 그런 데는 돈을 많이 투자하죠, 집에다 놓는 건.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자기에게 집에서 이제 해놓는 건 굉장히 자기는 막 기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교회에다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 여러 사람이 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면 가정에,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의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사는 게 천국이냐면 교회에서 사는 게 천국인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천국인 거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이 땅에서 벚꽃 구경 가는 거예요? 김밥 싸들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가서 노는 거? 그게 천국 같아요? 즐겁죠, 그것도. 그런데 진짜 천국이 뭐냐, 이거 우리한테. 말씀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영적인 속에 있는 진짜 즐거움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제가 아들내미하고 우리 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그거 말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그거 말고 뭐 해주는 게 있어요? 애가 아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어디 군대를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 공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에 보내거나 군대에 보내거나 직장에 보내거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혼해서 보내면 뭐 더 이상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들이요. 어릴 때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부모야. 잘 먹이고 잘 입혀줘라. 나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잘 입혀주고 잘 먹여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는 겁니다. 잘 사랑해주고,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먹여주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도 입혀주고 싶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건 뭐겠어요? 성경에서 먹여주는 것과 입혀주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다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먹여주면서 입혀주면서 나의 할 일을 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면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꼭 필요해서 먼저 예배당을 세우기 전에 자기 말씀을 전달할, 입혀줄, 그러니까 먹여줄 사람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젖을 짜게 하고 그리고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영적인 옷을, 영적인 음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은 진짜 옷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옷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입에 들어가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하늘의 양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먹여주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충돌할 것입니다. 그 충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돌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고 충돌하게 되면 양심이 깨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겨버리면, 내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겨버리면 부활하는 거고요, 내가 이겨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었다, 그거를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영적인 죽음이라 그러고, 양심이 깨어났다, 양심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죠.